시편 46편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내일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주 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었는데 많은 감동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책이 저를 살리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제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이 책에 보면요, 묵상을 어떻게 하고 또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묵상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읽었는데요, 다시 제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어볼 때마다 나한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대로 누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혔다. 말씀이 부딪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딱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맞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이것인데 내가 제 가운데 그랬구나 함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깨어짐이 생기고 내 가운데 아픔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는 묵상을 통하여 오늘 나눠지는 이 묵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2021년 한 해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감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딪히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후벼 판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그 고름덩어리를 말씀으로 후벼 파서 빼낸다는 것이죠.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그런 능력과 그런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들어온 고름덩어리들을 파내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큰 병이 생기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름난 부분들을 파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아픔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아픔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0절에 읽었는데 세상적인 아픔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나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정말 기막히게 사용했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픔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그 아픔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나오게 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저려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픔이 생긴다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요? 그거로 인하여 그냥 아픔에서 아파서 내 아프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픔을 당하는 거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아픔 말고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아픔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회개만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가기 원하시는 겁니까? 회개에서 한 단계 더 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가기 원하시냐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부딪혔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한 해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딱 부딪혀서 내 마음이 아픔이 일어나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딱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소망의 해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고요하고 작지만 바위를 쪼개는 폭풍보다도 힘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평온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영혼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두움과 타락과 환난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 전체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양,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찬양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많은 도전이 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46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개역개정에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저려와요. 정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저려온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ill.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세상의 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이 두 길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또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20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그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Be still. 가만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그건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만히 있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어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묵상이라는 이 말,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에 비춰진 나의 모습. 여러분, 호수에 비춰진 나의 모습인데요, 흐르는 물에서는요 나의 얼굴이 자세히 보일 수 없습니다. 잔잔한 그 물에서 내 얼굴을 보일 수 있듯이 잔잔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쁘게 숨 가쁘게 하는 그 호흡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참 밖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은 잠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숨이 가빠서 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시간을 들여 숨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끌고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세상이 뒤흔들어 놓은 자기 자신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티브를 받아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곡,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아 낙심해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에 오늘 이 시편 46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됨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을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풀어가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늦은 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늦은 밤이다 보니까요, 스피커를 크게 틀 수가 없어요. 집에서요. 애들도 자고 있고요. 또 밖에도 소리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늦은 밤에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걸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듣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켜고 이렇게 듣는데요. 어느 날 이 블루투스를 켰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가지고 한번 두드려보고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다 안 됐나 이렇게 보니까 충전이 한 80%가 돼 있는데 있어요. 이 80%도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안 되지 하고 이래도 만져보고 저래도 만져보고 또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혹시 블루투스에 문제가 있나라고 보니까요, 딴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꽂고 있고 블루투스에 연결되는데 이 기계에 연결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제가 10분 15분을 그렇게 실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의 채널을 다른 곳에 맞춰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에는 꽂고 있는데 다른 데 그 채널을 맞춰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니까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마주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중독 참 많지 않습니까? 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오락 중독, 공부 중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독은 꼭 악하고 나쁜 것에 종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독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중독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독, 여러분 안에 혹시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묵상과 침묵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유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뭘 바라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됨만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경험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옵니다. 징태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설치지 말고 나대지 말고 너희들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려 하면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정말 꽉 막힌 그런 현실 속에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움직이지 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라고. 이 가운데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는요, 그냥 죽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이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꼭 한 가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우리 레마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다가 레마가 아빠 나 알아. 뭐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오늘 큐티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한적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 그 다음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이.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누구에게 방해받지도 않는,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있었고 무리들과 함께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그런 독대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것과 우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묵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까불까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아마도 싫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을 재워놓고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새벽 예배를 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들을 그 시간대 홀로 있을 때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높은 곳에 가면 이제 카페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관이 다 보여요. 쫙 정관이 다 보이는데 정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정관 시내를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관 시내를 쫙 받아보니까요, 제가 못 본 곳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요, 저게 공원이 있었네. 저곳은 어디지? 어디 저런 곳에 저런 건물들이 있었지? 제가 못 본 곳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먼 곳을 쳐다보며 정관을 딱 쳐다봤을 때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그 건물들이 있었지만 높은 곳에서 먼 것을 바라보니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너저분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했던 그 시술들,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내 자신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굉장히 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묵상은 우리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일들, 우리들이 한 말씀을 붙들고도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 말씀들, 우리들이 찬양을 앞에 두고도 쉽게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느낌이, 이 목사님이 1절을 부르는데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1절만 부르고 찬양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 가사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가사처럼 살고 싶은 사람만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왜요? 보니까 그냥 불러지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요청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약 마음이 준비 안 됐으면 안 부르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 그리고 다시 전주를 하고 불렀는데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찬송과 반주는 계속되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그러다가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묵상하며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해지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했던 일들,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도록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삶의 유익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유익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질문했습니다. 묵상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묵상의 유익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가면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의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묵상의 습관은 우리를 성공적인 묵상가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10편 34편 8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예, 지금 좀 오늘 읽은 말씀은 세번역이고요.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묵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내 심정을 알 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보니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수십 권 읽고 수백 권을 읽어도 내 자식을 내가 키워봐야지 그 책 읽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맛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저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보니, 새로운 것을 맛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맛보아 못 본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모른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욕망이 생깁니다. 저는 영적인 욕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